아버지께 삼배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입정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륜하사 말이 그래도 많이 참석하시네요. 원래 제가 건물을 따로 준비했는데 갑자기 우리 영상 부장님 1억 폐부를 해서 만들어 왔네. 종종 예약했는데 건물이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모양이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이 오신 날인데 부처님께서 오늘만 오실 수 있어요. 그죠? 찾으면 되지 오니까 안 오신 날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이 오늘이지만 왜 오셨는지 이유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천상천하 유화 독조 삼계계곡 아당 안지 천상천하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자기 자신의 존재가 아주 존귀하다는 거죠. 그죠? 거기에다가 삼계계고라 욕계, 색계, 물색계가 다 고통에 덮여있다. 그래서 아당 안지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오신 이유 아십니까? 여러분들 알고 왔다면은 뭐 여기 안 계시겠죠? 네, 불보살님 같은 경우 원력 중생과 이 업중생은 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불보살님들은 태에 들어갈 때 들어간다는 걸 알고 안에 식견이 있을 때 있는 줄 알고 또 어디에 언제 태어난 줄 다 알고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몽사몽간에 태어나고 비몽사몽간에 살아갔다가 비몽사몽간에 죽고 비몽사몽간에 유주무주 구체를 떠돌다가 나온다는 소리도 못하고 기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거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여러분들이 제 소리를 듣고 아는 자리 알아차림하는 그 기능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이제
정확하게 보고 듣고 느끼며 말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상청하 유아독점 세상에 그 자기보다 귀한 건 없지요.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 세상 뭔가도 뭐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게 자기 자신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쓰는 거는 보면은 자기 자신의 마음 그릇에 따라 쓰는 거죠, 그죠? 여기 우리 종정스님의 이 법문 중에 대기대용이란 말이 그 내용입니다. 대기대용이란 말은 큰 깃틀, 큰 작용. 마음이 큰 사람은 허공처럼 이 하늘처럼 더 비은 사람은 큰 공심으로 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용하는 자기 자신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냥 대상에 따라 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 보면은 자비의 헌신 없으면 이 세상 고통은 줄어들지 않는다. 자비의 헌신. 자비가 뭐예요? 측은지심 아니에요, 그죠? 측은지심. 측은지심인데 이 자비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상대의 고통을 같이 하고 즐거움을 준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식 위해는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식만 이렇게 또 자기 가족만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5월달은 이 가정의 달이라 가족과 또 이웃 다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부처님 오신 날 이 세상에 나와갖고 뭐 비몽사몽간에 나왔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의 이 삶의 가치관, 세계관, 우주관을 확고하게 부처님의 말씀을 토대로 수행을 삼아서 사신다면은 그게 이제 점점 자기식의 그릇이 아닌 대용이 됩니다. 큰 그릇은 큰 작용을 하는 거예요. 달라이 라마께서 하시는 말씀 항상 있지요. 모든 존재, 유무정, 합쳐서 모든 존재들의 불평과 고통을 대신하는 삶이 남 모르게 하는 게 내적 충만감이 얼마나 오는지 모른다. 그죠? 우리가 이 바깥으로 향하는 마음은 항상 꿀 한 방울에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짧은 만족과 긴 고통이 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안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자기 자신의 삶이 또 자기 자신의 24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향하고 바깥으로 향한 마음이 또 어떻게 돼요? 다치고 맨날 겪는 게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줄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 반대로 탐심이 많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죠? 탐심이. 하고자 하는 마음과 욕심.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는 게 뭐 자객문에도 나오잖아요. 3일 수심은 천재고요. 100년 탐문은 일조제입니다. 3일 동안 딱 그 마음 공부는 천년의 고배인데 100년 동안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먼지라. 그걸 살아있을 때는 못 느끼고 죽을 때 느낀다는 거죠. 죽을 때. 얼마나 험하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기 자신을 먼저 세우고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세워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큰 틀, 큰 작용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자비심,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족족 대상에 따라다니면서 그런 마음이 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야기했듯이
하루에 착한 거 하나 생각 안 하면은, 만 가지 악이 일어난다고. 그러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 계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뭐 거창하게 할 건 없고, 생활불교, 자기가 생활불교를 통해서 집에 있으나 길거리에 있으나 차 안에 있으나 잠을 잘 때나 행주자와 어묵동정 항상 자기의 알아차림 기능,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작용하는 기능,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신다면은 그를 일러서 그러니까 지혜인 성이 어리석지 않다는 거죠, 그죠? 제가 그제 아는 분이 이제 그래요. 어떤 가정사에 한번 들여다보니까 참 우리나라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 보살님은 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참 열심히 아들, 딸을 이남, 이녀를 낳고 키우면서 아주 엄격하게 교육을 시키면서 했는데 애들은 그게 이제 성인이 돼서 스트레스 받은 거라. 엄마한테 자비심이라고 없고 항상 어떤 기준으로 잣대에 만들어서 이제 양육되다 보니까 엄마는 참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기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년에는 아주 비참해요. 아이들이 다 떠나고 안 찾아오는 게라. 그래서 그 거사님은 보살님 집에서 똥 오줌 받아내면서 그렇게 3년 4년 하다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지금의 현 세대에서 보면은 그런 가구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 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식을 자기 대타로 키우면 안 돼요. 아무리 좋아해도 결국은 남는 거는 부부고, 그죠? 결국 남는 거는 부부고. 내가 부모를 잊고 살듯이 나 또한 내 자식들은 나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게 참 슬픈 바람이에요. 그게 무상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물론 헌신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발사만 하신다면 괜찮은데 조건으로 하면 안 된다. 조건은 항상 마음 다친다. 그래서 종종 스님이 이 법문도 보면은 그런 내용과 상통합니다. 그 뒷장에 보면은 중간에 새들은 환희에서 저 생멸이 없는 무생가를 노래하고 새들이 뭐예요? 유전들이죠, 그죠? 유전들이 무생가. 그 다음에 성녀. 성녀는 또 뭐래요? 성녀도 무정이죠. 무정은 줄 없는 검은거로 틀밭에 소리를 전하니 줄 없는 검은거라니 무슨 소리가 아니니 자기 마음을 이야기해요. 자기 마음. 여러분 아침 일어나면은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죠? 아프다, 뭐 춥다, 덥다, 뻑적지근하다, 오늘 뭐 해야 된다. 이 색깔 내고 소리 내잖아요. 그럼 마음이라는 놈이 줄이 없는데도 작동이 잘 소리가 잘 난다는 거예요. 또 물도 보면은 우리 냇가에 가면 물이 절절절절 소리잖아요. 그 줄이 없는데도 절절절절이라는 소리가 나잖아요. 예? 그게 그 소리예요, 그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라는 게 이게 줄 없는 검구인데 줄 없는 검구는 원래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건 아주 작용과 반작용으로 작동이 잘 된다는 거라. 그 다음에 보면 두두물물 나죠. 두두물물.
산하대지 모든 천지 모든 대지가 분조대기를 풀어낸다. 이건 사시사철 이야기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이런 식으로 이 법을 하는 거 들으라는 거라. 그리고 마지막에 범성은 본래 면목을 통해 차별 없는 일비를 이룬다. 범생, 평생들, 그죠? 본래 면목.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에 나의 참모습, 그죠? 그거를 차별 없이 일미, 한마수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정 스님께서 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작동하면은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보면은 마음의 평화, 부처님의 세상 이렇게 이제 대변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평화롭습니까? 평화로우려면요 이 고요해야 돼요. 고요해야 돼요. 들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조불안은 아니죠, 그죠? 고요와 평화가 행복으로 오는 거지 초조불안은 불행으로 옵니다. 어제 어떤 책에 보니까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대요. 어떤 가게에 부부가 식당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떤 꼬마가 모친이 하도 배고프고 아빠가 자기가 그 음식을 훔치다 들켰는데 그 거사가 아주 측은지심이 있어갖고 집사람이 뭐 야단치는 거를 들어보내고 그 아이를 달래갖고 필요한 거 다 주고 보낸 거라.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배고프고 아파갖고 못 움직이니까 애기가 이제 앵그리를 남기지. 그래서 한 30년 뒤에 흘려갖고 그 식당 그 거사가 연세도 들고 하니까 뭐 잘못해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머리가 다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수술하고 뭐 몇 번 수술하고 하니까 수술비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한 3천만 원 나오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그 딸내미하고 그 보살님 걱정을 한숨 푹 부시고 있는데 계산하러 가니까 누군가 계산한 거예요. 3천만 원 나왔더니. 그걸 보니까 의사가 그 애라, 의사가. 그 의사가 이제 30년 전에 빚을 갚았다는 거라. 그 작은 감동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존재, 유무종을 포함해서 그죠? 모든 존재들의 불편, 그 다음에 고통을 아무도 모르게 대신하는 삶이 얼마나 값진지 이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멀리 또 우리 자신이 한평생 살아가면서도 100년은 짧지만 몸은 100년이지만 마음은 천년만년 가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그 찰나 동안에 이해관계, 뭐 손해다, 뭐 이익이다,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싸운 거는 찰나 순간이다, 순간인데 마음 씀씀이가 법도대로 진리대로 쓰는 사람은 천년만년 간다는 거예요. 천년만년. 그 작은 시작이 그게 내적 삶에 있어서 다음 생에 있어서의 그 살림살이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갈 게 아니라 오늘의 한 생각이 내일의 삶의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한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거의 뭐 기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아침 일어나면 내가 눈을 떴네. 24시간 동안 자기의 삶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간절하게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이 도인이다. 그 사람이. 예. 그게 잘 안 되지요. 일어나면 맨날 보던 놈 옆이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마음에서 자기 마음이 물들어가고 그게 물두마음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 계시는 분이 또 가족이 부처지 어디 가서 부처를 찾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사람 죽으면 눈물이 나옵니까? 가족이 죽으면 눈물 나잖아요. 밉더라도 그죠? 왜 그럴까? 백천만금 난조라 그러잖아. 그 부부 가족 모든 게. 그래서 5월달도 가정이 다르다 보니까 가족을 중시해야 된다. 가족 한 분이 부처님으로 생각한다면 그분은 뭐 여기 올 필요 없어요. 집이 도랑이고 법당이고 그죠? 마음이 법당이고 또 걸어 다니는 게 법당인데 희방 법계가 언어 없이 다 법문하고 있는데 또 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글 한 번 잘 써도 말로 다 대변 못하잖아요. 그죠?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말 한 번 잘해도 자기 뜻을 다 대변을 못한다. 그렇듯이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 또 표현할 수 없는 그 내적 그 마음이라는 게 작동이 되잖아요. 그런 그 자기 마음을 살피고 공부하는 사람이 부처지. 우리가 뭐 책을 잘 보고 또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한들 한 줌에 모래라 모래. 왜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항상 자기 자신의 그 마음가짐이 그 다음이 수행관을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할 정도로 살면서 바깥으로 육바람을 실천하신다면 그것이 안으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밖으로 남을 항상 이렇게 하니까 보살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으로 보리심을 일으키고 밖으로 보살도를 실천하는 게 진정한 부처입니다. 멀리서 찾으면 안 돼요. 가족한테서 찾아요. 가족한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한다 하지만은 수행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음이 물들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든 마음을 닦아내려면요 10년 동안 물들은 거는 10년 동안 닦아야 되지만 물들지 않는 마음은 그게 닦을 필요 없이 그게 그 상태가 바로 도인이잖아요. 그죠?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만큼 지금 여러분들 각각 그 나이의 만큼 지금 부처님을 이렇게 만나는 인연이라 또 가족을 만나는 인연이 그죠? 그래서 아무리 제가 뭐 말을 잘해도 뭐 귀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알아차림하는 기능이 물들냐 안 들었냐 또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마음을 두고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자기 살림살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스님께서도 끝으로 나왔듯이 제목처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헌신 없으면 고통을 줄지 않는다.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좀 상명이 통하는데 헌신은요 발사마하지 수름 안 합니다. 그죠? 봉사는
가끔가다 이렇게 발산다 하면서 수렴도 하려고 그래요. 왜? 봉사하면서 언젠가는 돌고 돌아서 나도 오겠지 이런 조그마한 기대치도 있다고. 하지만은 헌신은요 자기 자신의 존재가 빛나게 합니다. 왜?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 고통과 불편이 소멸된다면, 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 헌담을 하는 걸 내 선에서 딱 듣고 딱 차단해서 소멸시킨다면 그 사람이 이 시방법계를 불국토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도 그렇지만, 그죠? 근데 우리는 친하다고 뭐 이상한 소리 들으면 또 옮기고 또 들어주고 받아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마음이 물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태조 이성계나 우리 무학스님 그 두 분의 술 자석에서 나오는 대화 있잖아요. 허심탄회하게 우리 상태를 이야기하자고. 이성계 태조는 뭐라 그래요? 무학에서 배 같은 두만이 나와서 아유 대사가 대시를 보입니다. 무학에서는 아유 저는 무학에서 너무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성계 입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유인지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대지 눈에는 대지를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로 보인다. 이런 얘기는 삼척 동자도 다 아는데 왜 우리는 그걸 실천 안 될까? 예? 왜 안 될까? 알아차림 기능이 없어서 그래요. 알아차림, 심정이. 내가 뭘 듣고 뭘 보고 뭘 생각하고 뭘 말하지, 이게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아는 건 참 많아. 근데 살아가는 데는 필요 없어요. 실제로 그 뭐 몰라도 살 때 지장 없잖아요. 근데 왜 알아야 될까? 저도 뭐 부처님 경제를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은 글 없는, 문자 없는 언어가 아닌 자연 경제를 좋아해요. 창문 열어놓고 있으면은 이 바람 불고 밑에 막 크락션 소리 들리고, 밤은 뭐 1시나 2시 되면 아주 해탈하신 분이 막 고속방하고 지나가고, 얼마나 이 자연, 이 중생세계가 가지각색으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다 보입니다. 그분이 한 1시쯤 되면은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아무나 시끄러워요. 위에서 하도 시끄러워서 밑에 쳐다봤거든요, 한 번은. 그렇게 발산하는 이유가 자기가 그만큼 힘들다, 나 좀 도와달라, 그 소리다. 나 힘들다. 오직 했으면 그 시간까지 자기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게끔 놔두면서 그래서 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왜 오셨고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가셨는지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입해서 자기 자신은 비몽사무관을 받지만 또 자기 수행관 세팅으로 정확하게 진리를 순상하면서 또 진리의 대변자로서 화신으로서 자기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 있어야 바깥 경계에 불림을 안 당하고 자기가 이 세상을 굴려가면서 멋지게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볼 때만 보면 가정에 또 여러분들 얼굴 싹 보거든요. 오면은
관상가는 아니지만은 집에 무슨 일이 있구나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그래도 웃는 사람 속에는 얼굴 못 보고 안 보여. 희한하게도 웃지 않고 이렇게 딱 있으면은 원래 얼굴이 그 마음의 심상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에서 나타나는 게 얼굴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실 때 항상 다 내려놓고 와가지고 내가 왜 여기 왔지? 부처님하고 이야기 좀 하려고. 부처 할매 내가 좀 힘들다. 좀 내 것 좀 가져와라. 좀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내려놓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맨날 뭐 달라고 뭐 하니까 부처님 뭐 사기꾼이요. 다 줄 수는 없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부처보다 자기 마음의 자성을 스스로의 부처님을 드러내어서 작동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이 옆에 같이 있는 분 헌신적으로 배려하고, 우리가 여기 와도 가족이고 저리 가도 가족인데 오죽 했으면 부처님이 긴 억급 동안 살아가면서 지구촌에 태어나는 모든 유전들이 나와 부모 형제 아닌 사람 없었다 이런 말씀을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양 형태 색깔을 다르더라도 그 마음에 항상 부처님의 그 씨앗이 있으니까 나마스테 하면서 나는 당신의 심정에 기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서로를 반기고 웃으면서 식구로서 이렇게 맞이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야선언도 참 이번 이제 세 번째인데 더구나 이번에 연휴가 뛰어가고 사람들이 참 해외로 많이 나가대요. 우리나라 사람은 자꾸 이렇게 가까이 안 가고 멀리 가야 가는 재미로 가나 봐. 희귀하대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집 주변에 저리 안 보고 멀리 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처불상 사사불공 들어봤지요? 곳곳마다 부처님 불상 아닌 게 없고 사사불공,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불공이다. 불공. 아침에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배려하고 헌신하고 이 시방 법계에 전부 다 나의 흔적이 모든 분들에 대한 불공이다. 불공. 그런 마음으로 좀 오래 1년 동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부처님의 가피와 불보살님들의 진짜 신통력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또 자기 자신이 해탈하시기를 바라고, 건강하고 올해는 행복하여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로 공문을 내려주신 주지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기 부처님 환불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다. 조심하고 바짝 끓여요.